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시간 다들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천지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귀한 날개 위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6권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권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제도하시니와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준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고 사순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생각하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절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모인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늘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어려움들, 아픔들,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걱정거리가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믿음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자, 요즘 이슈되고 있는 기독교 가운데 사건이 하나 있었죠? 3.1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3.1절에 아주 조그만 교단이긴 한데 그 교단의 한 목사가 집에 일장기를 걸고 3.1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안부 소녀상이 있는 곳에 가서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며 부르짖고 저주하고 이런 장면들이 또 영상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군소교단, 아주 작은 교단이지만 그 교단이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보여야 될 목사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도 교회인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 확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앓은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오늘 중풍자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던 것은 결국 믿음 때문입니다. 중풍병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워서 아무 일도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그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상을 받았고 그는 씻은 듯이 나와서 그가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초창기 때 사역을 많이 하셨던, 이적을 베푸셨던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한 집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문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문 앞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슨 맛집 보면은 줄 서갖고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 없는 것처럼, 소문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4명의 친구가 다른,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수록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4사람이 그를 메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4사람의 친구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데리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들은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누워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아끼는 이 중풍병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오래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분명히 살리시지 않으실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4사람에게 중풍병자를 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아끼는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냐면 꼭 이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꼭 예수님이라면 일으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본문에 그냥 중풍병자라는 얘기만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어갖고 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이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면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께 나왔기에 그는 나음을 고침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다른 것 의심 품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그냥 그저 그렇겠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렇겠지. 나에게 어떤 감흥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마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더 가까이 내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그의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은 이제 문 앞에도 설 자리가 없는 그곳에 이르렀죠. 근데 한 가지 그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사람이라는 장애물. 사람들에게 비켜주십시오. 급한 환자입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들은 외쳤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은 꼭 만나야 됩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은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죠.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고 서서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긴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을 포기하기 쉽겠지만 이들은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장애물,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돌아서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믿음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비켜주세요. 이 사람이 급합니다. 급한 환자입니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죠. 그러다 그들은 한 가지 깨를 내어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집에 지붕을 뚫는 일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보자. 거기라면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지혜를 냈다는 것이죠.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같으면 그냥 돌아서야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꼭 만나야 얘는 변화받을 수 있다고,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대로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애물이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일 것 같아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어떤 방법이면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고 결국 지붕을 뜯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 어찌 보면 그 집을 또 수리해야 되고 그 돈도 또 나중에 보수해야 될 그 돈도 본인들이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 또한 감수하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비춰졌을 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 가운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3년이라는 생활 동안 코로나라는 장애물 앞에 우리는 약해졌죠. 우리 믿음 또한 약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해진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어떤 장애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기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열정들과 그 마음들,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데려갔던, 예수님께 데려갔던 그들의 마음들을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를 만나고 싶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에 분명히 반응하여서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원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 보시면 작은 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고침받으러 왔는데, 병 고침받으러 왔는데 왜 제사함 얘기를 하지? 왜 제 얘기를 하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을 보시고 진짜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은 이 병의 근원이 바로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이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물론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경학자였던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신성고독하나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많은 사건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고쳐달라고 문둥병 찾아왔던 10명의 문둥병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함을 받아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사하시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치유하는 사건 가운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이 중풍병자는 제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병도 깨끗이 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던 것은 다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너의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는 제사함도 받았고 씻은 듯이 그의 몸이 다 나았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까지도 고쳐주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사함도 병 고치는 것도 다른 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신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병 고치는 것보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이기에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라고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사함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장 절실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게 하셨고 결국 그가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뭐 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 제사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대상을 받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다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들어갈 틈조차 없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장애물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하게 내딛을 수 있는 귀한 믿음들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한 이불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날마다 채우시며 은혜를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